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이 날의 유래를 살펴보니까요, 굉장히 역사가 깊더라고요. 1910년,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벌써 100여 년 전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국에 있는 그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한 촌락에서 26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열심히 섬겼던 그 안나 자비스 부인으로부터 이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떠한 분이냐고 하면 어머니를 1905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여서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그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여서 그가 다니고 있던 교회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는 것이 그 기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 카네이션 꽃인가 이렇게 알아보았더니, 이 카네이션 꽃이 안나 자비스라는 분의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꽃이기도 하고, 또 이 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대요. 다른 꽃은 시들게 되면 꽃잎이 떨어지는데, 이 카네이션은 시들게 되어지면 그 꽃잎이 안으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 간절한 사랑으로 자신이 희생하시고 자식들에게 누되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셨던 그 어머니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 꽃과 같아서, 그래서 이 꽃을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달아드리는 것으로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또 여러 주에서 이 좋은 뜻을 알고 함께 참여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를 벗어나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그날을 기념하자는 여론이 많아져서 1914년 윌슨 대통령 때 공식적으로 2월 둘째 주일, 바로 그날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기로 그렇게 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처음에는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켰습니다. 이 어머니날로 지키고 왔는데 1973년도에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항의를 하셨대요. 그래서 왜 엄마만이냐, 아빠는 어디 꽂아놓은 보릿자루냐, 그렇게 항의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아버지 되시는 분들의 항의가 이제 빗발쳐서 1973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5월 8일을 어머니날에서 어버이날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 카네이션 꽃은 그 처음에는 자녀들이 달고 다녔대요. 어머니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걸로 부모님이 생존하에 계시는 분들은 이 빨간색 카네이션을, 부모님이 돌아가신 가정에서는 흰색 카네이션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달고 있던 이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달아드리기로 이렇게 정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 이제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거예요. 5월 8일 이제 저도 이제 카네이션을 받을 때가 왔더라고요. 사무실에 있는데 편지가, 엽서가 하나 왔어요. 뭔가 봤더니 준영이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피카소 수준인데 그림을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 안에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짧은 글을 갖다가 삐뚤빼뚤 써가지고 카네이션 꽃을 이렇게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 내가 이럴 때가 왔구나 이제, 그런 마음 한켠은 조금 서운한 마음도 사실은 좀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우리 귀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노년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많은 분들은 상실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젊은 날의 아름다운 젊음이 사라지고, 또 열심히 일했던 그 직장이 이제 끝나고 은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 품 안에 있던 자녀들도 다 떠나가고,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 누려왔던 것, 그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씩 내려놓아야 할 시기, 바로 그 상실의 시기가 노년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노년의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인격의 통합을 이루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절망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듬어져서 그 자리로 오게 되었는데, 이 노년의 시기는 그러한 살아왔던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가 닦여오고 깎여온 그러한 인격이 이제 통합되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 노년의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타인과의 화해를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에 부정적인 생각들, 상처, 아픔, 원통함, 분노, 억울함,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노년의 세월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노년의 시기에는 그와 같은 깨어진 관계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화해하기를 위해서, 또 마음에 그러한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상처를 내려놓기 위하여 힘써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노년의 시기야말로 어느 때보다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줄게 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괜찮다라고 해야 될 말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세월,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체득하게 되어지고 깨달아 알게 되어진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깊이를 알고, 그리하여서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이 불필요한 모든 것들, 원망과 또 미워하는 마음들과 깨어져 있는 관계들과 서운한 마음들,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시기가 바로 이 노년의 때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노년의 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은 때인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감사하고, 이렇게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나 살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자손들 생각하고 자녀들 생각하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자라던 자식들 바라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쳐야 되는 시기, 감사가 넘쳐야 될 시기,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시기가 되어야 할 때, 바로 이 노년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노년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성경의 말씀의 제목을 부모님이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정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해야 될 때잖아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되어야 할 때인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 때 행복한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과거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승승장구할 때, 목사님 그때가 제 인생의 절정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세상 모르고 막 뛰어다니고 놀 때, 그때가 내 인생의 절정이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이야 다 다르시겠지만,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공통된 대답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에서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되는 것도 참 기쁘고 좋지만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될 때 잘 되나 생각해 보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 참 잘 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연봉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 참 잘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을 갖게 되어진 거, 뭐 변호사든지 뭐 의사든지 이러한 직업을 갖게 되어지면 참 잘됐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녀가 잘 되는 게 참 좋은데, 그런데 자녀가 잘 되어서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고 가만히 들어보았더니 시집가고 장가 갔더니 남의 집 자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자녀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해외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세계 유수대학의 교수를 하다 보니까 자식이 아니라 해외 동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녀가 정말 잘 된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 사경회 때 말씀을 드렸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자를 우리가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자는 돈이 많은 거지 꼭 잘 산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잘 사는 것과 돈이 많은 것은 별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으면 참 잘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수능 성적을 잘 받아서 남들이 가기 어려워하는 대학에 들어간 것일 뿐이에요. 또 많은 월급을 받는 직장을 다니는 것뿐입니다. 또 어려운 그러한 직업을 가지게 된 것뿐이에요.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것과 잘 되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든지 뭐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가운데 배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실제로 그의 인생을 보면 그것은 잘된 것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자녀가 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사장님이 계셨어요. 이 사장님은 남부를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만나면 친구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친구들한테 뭐 이 한턱 쓰는 걸 갖다가 어렵지 않을 만큼 좋은 차 몰고 큰 집에 살고 남부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인데 이 친구들하고 만나게 되어지면 유독 기가 죽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사실은 가진 것은 변변치 않아요.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사람, 배추 팔고 무 파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경제 수준을 생각해 보면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기가 죽나 생각해 보았더니 알아보았더니 그 친구의 아드님이 바로 서울대 법대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식은 아버지가 벌어놓은 돈 쓰는 재미로 살아가는데 아니 어떻게 자식을 키웠길래 그 남들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막 부모님한테 이렇게 힘이 되나 생각해 보니까 만날 때마다 기가 죽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좋은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래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잘 된다 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자녀가 잘 된다, 잘 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자녀가 잘된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는 자식이 잘된 자식이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자식이 잘된 자식이에요.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해야 할 어머니를 귀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자식이 잘된 자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답답합니까? 뻔한데 안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보이는데 그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잖아요. 그래서 속에 천불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랑하는 자녀인데도 막 손찌검이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할까요?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래요. 아직 들을 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아이고 이거 뻔한 건데 지금 여기에서 네가 가야 할 길이 여길인데 네가 여기에서 선택해야 될 게 요건데 요거 네가 하라고 이야기해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청종하는 자녀로 우리가 키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답을 자녀들이 빨리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게 너한테 참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들을 기가 없는 사람, 없는 자녀들은 듣지 못해요.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부모가 돼야 된다고요. 사실 세상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할 때 있어요.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들으면 가슴이 칠만한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다 보면 자녀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생겨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녀들에게 우리가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지나온 삶에서 체득된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보니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미래를 살 아이들이거든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내가 살아온 과거와 동일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살아온 과거의 잣대가 우리 자녀의 미래에도 동일하게 유효하게 적용되어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이야기는 다 옳은 이야기예요. 적어도 그 자신에게 있어서만큼은 말입니다. 이유 없는 이야기가 하나 없어요.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시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우리에게 나쁘게 되어지는 일은 하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야, 입 다물고 있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조금만 기다려봐. 될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너한테 주는 영생도 받고 내가 너한테 주는 천국도 받고 다 잘 풀릴 건데 뭐 그리 궁지렁궁지렁하고 불평불만이 그래 맞냐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쏟아 넣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아이고 내가 모르는 거였는데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때 참으로 신통방통한 이야기구나 라고 이야기할 게 하나 없어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보다 더 멀리 있는 것들을 내다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자꾸 나와서 말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마음을 쏟아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할 말을 다 하고 나야 들을 귀가 열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고지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인간이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러질 못해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이러한 우리의 이야기를,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되어지면 그 다음에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언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쏟아놓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내 부모님만큼은 내가 하는 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말을 청종하는 아들이 됩니다. 어머니의 말을 청종하는 딸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자식이에요. 이게 잘된 자식이라고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식이 정말 제대로 된 자식이라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많잖아요.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그 은혜의 만분의 일이 뭡니까? 천만분의 1도 못 갖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버이날과 어린이날 때 선물을 살 때 보면요, 그 사는 이 목적이 틀려요. 가만히 보니까요, 어버이날에는 어떤 선물을 사냐면 부모님한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사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고 우리 엄마한테 이것도 필요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많이 사주시는 선물이 보니까 뭐 영양제, 뭐 홍삼액 기스 뭐 이런 것 많이 사시더라고요. 요즘 또 현금 이런 것도 가장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현금 준비해서 드리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날 때 자녀 선물은 어떻게 사주세요? 자녀가 평소에 갖고 싶어하는 걸 사줘요. 원하는 걸 사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 때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준비할 때 엄마가 평소에 뭘 원했지? 아빠가 평소에 뭘 원했지? 우리가 그거 잘 생각 못해요. 아빠한테 뭐가 필요하지? 엄마한테 뭐가 필요하지를 생각하죠. 그런데 자녀한테 만약에 필요한 것을 준다고 한다면 다 책 사들고 갈 줄 몰라요. 그죠? 어린이날 선물 책, 어린이날 선물 뭐 문제지 뭐 이런 걸, 이게 필요하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거다. 우리가 그렇게 강요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린이날 때 선물을 보면요, 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좋아하는 거 사주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서 그래요. 거기에 관심이 가요. 그리고 그것을 해주고 싶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그 사랑을 잘 표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받은 은혜가 이만큼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바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하여서 사랑하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님을 눈물 나게 하는 자식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잘된 자식은 어떤 자식이라고요? 부모님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자식. 바로 그 자식이 잘된 자식이에요.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자들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은 사랑하고 내 가족은 사랑하면서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리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돈 없다고 차별하고 학벌이 짧다고 차별하고 또 가지지 못했다고 차별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그런 거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돈 없는 사람은 저렇게 대해도 되는구나. 힘없는 사람은 저렇게 대해도 되는구나. 나중에 부모님이 힘이 없어지고 약하여지면 부모님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왜요? 나한테 그리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삶,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부모님을 귀중히 여기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아이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답답한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이거 어쩌노, 애가 이거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이거 어쩌노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책 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책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봐야 된대요. 관련된 자료들을 보고 읽고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참고해서 책을 써서 출판을 하게 되어지는데, 책을 출판하고 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오롯이 그 책에다 담고 출판을 하게 되어지는데, 출판을 하고 나면 이 작가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책의 내용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주제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된대요. 당연하죠.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보았으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녀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자기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부모님께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귀가 열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비록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듣고 말하고 하는 중에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새로운 이해가 생기고 지식이 쌓이게 되면 그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 자녀가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여서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이 행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즐거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부모님은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잘 되는 것이야말로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가 되는 것, 부모님을 귀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자녀가 될 때 그 자녀야말로 진짜 잘된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리면 그의 인생에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지는 않아요. 들을 귀가 열려 있으면 그의 인생에 앞으로 성장과 성숙은 보장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어지면 이 자녀의 앞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어질 줄 믿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귀한 가정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그와 같은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 성경 말씀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강남에 있는 노른자 땅에 있는 아파트를 1,000만 원 주고 사셨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셨냐고, 그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걸 어떻게 1,000만 원 주고 사셨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래전에 직장 다닐 때 그 월급 받아서 틈틈이 모은 목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목돈을 은행에 넣어 놓자니 좀 그래가지고 주변에 뭐 친구들이며 주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주식에다가 이제 한 주식에다가 이렇게 몰빵을 한 거지요. 다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IT 업계 중에서 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시간이 한 10수년 지나니까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주가가 엄청나게 뛴 거예요. 그래서
그때 1,000만 원 주고 산 주식 팔아가지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1,000만 원 주고 아파트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 값비싼 것을 알아보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지금 강남의 땅값이 이만큼 비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다 알아요. 정말 중요한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앞날을 준비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23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그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지혜는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무엇이 지혜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세상 것으로 바꾸며 사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과거 우리 한국교회에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아이들이 교회에 바글바글 했었어요. 평일에도 교회 와가지고 기도회 한다고, 자기들끼리 찬양 모임 한다고, 뭐 행사한다고, 준비한다고 그렇게 교회를 제짓 드나들듯이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에서 한 일이 뭐예요? 빨리 집에 가라는 거예요.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 교회라는 것은 생활의 터전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에요.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교회에 있는 자녀들조차도 진리와 지혜와 명철을 세상의 것과 바꾸며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들이 없어요. 찾아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더 많이 아실 거예요. 다 가진 줄 알았는데 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에요. 곧 지나간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그 믿음으로 받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차지하게 만드는 것이 복 아닙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바꾸어도 세상의 것과 진리를 바꾸어야지요. 우리가 바꾸어도 세상의 것과 명철과 지혜를 바꾸어야지요. 세상의 것을 드리고 진리를 얻으려고 해야지요. 이것이 정말 지혜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이 진리로 바꾸는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바꾸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을 본받아서 귀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귀한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부모님이 참으로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셔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부모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녀분 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